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뭐 우리가 소유를 하든 뭐 우리가 먹을 것을 먹든 뭐 우리가 좋은 친구로 관계를 맺든 어떤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좋지 않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멀리하고 싫어해야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과연 좋다, 나쁘다라고 보여질 때 우리의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은 죄는 당연히 나쁜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이죠. 죄는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나는 죄인, 나는 죄요.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죄는 우리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죄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교모하게 우리를 꼬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또 우리 스스로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넘어져서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죄의 늪으로 우리 발을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늪이라는 것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두 가지 성경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땅히 좀 이유와 핑계를 대본다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당시 이 왕의 모습이고 우리가 역사적인 왕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만 생각해도 한 나라의 왕이 뭐 실제로 뭐 이 가정이 있던 없던 여인을 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도를 뭐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뭐 왕인데, 그렇죠? 게다가 왕이잖아요. 인구조사하면 그 인구조사로 우리의 국력이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힘이 어떠한지 이 조사하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죄를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죄라는 것이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고 내가 무엇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짓고 난 후에 시편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38편도 기록한 성경이죠. 백성들에게 죄짓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운 것인가? 왜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인지,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헤쳐나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가 짓눌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없고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죄 짓고 나면 영혼도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 지어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죄를 짓고 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는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죄를 지을까 말까, 발을 들일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 고백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들어서지 말라.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영혼이 짓눌리게 되고 내 영혼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달려간 영혼이었고 그의 육체도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죄는 이처럼 우리 육체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많았다면 우리의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절대로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막아서는 유일한 방법은 평소에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말이죠. 평소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기도함으로 죄가 다가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를 외면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죠. 영혼이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다면 죄가 찾아오면 우리는 방어해낼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깊이 깨닫고 육체의 영혼으로 돌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육체가 짓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붙잡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제시하는 방법은 15절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경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것이 늘 허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이 응답이요, 우리에게 용서의 어떤 이 귀한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밧세바의 범한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또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돼요. 큰 아픔이죠.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던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과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 때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어떤 죄를 너를 용서할 것 같으냐? 그때 우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아시고 슬퍼하신다고 하셨으니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슬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내 발을 내딛었을 때, 죄짓고 난 이후라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짓든 죄든 어떤 넘어짐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렇구나, 속히 깨달아야 되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엎드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롭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영혼이 시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